이번 시간에는 솔로몬의 노래 제4강 2장 14절로부터 3장 5절까지 분량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장 앞부분 중반 부분에서는 특별히 휴거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사실은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비중을 할애해서 봐야만 되지만은 이제 그 솔로몬의 노래가 단지 휴거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즉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교제에도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2장 14절로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위 틈과 가파른 산 은밀한 곳에 있는 오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용모를 보게 하고 나로 내 음성을 듣게 하라. 내 음성은 달콤하고 내 용모는 아름다움이라.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포도 넝쿨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우리의 포도 넝쿨에는 부드러운 포도가 있습니다. 자, 2장 14절은 아까 지난 시간에서 이어지는 문맥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는다는 영적인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바위 틈, 가파른 산이라는 것은 보다 이 우주의 구조, 물리적인 것과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휴거되면은 셋째 하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늘이라고 불리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있으며 또 천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성경에서 셋째 하늘이라고 바울이 갔던 장소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현재의 낙원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게 되는데 그곳은 가파른 산이라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왜 가파른 산인가? 우리가 피라미드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것은 그 피라미드 캡스톤이 그 머릿돌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영적으로 예수님이고, 물리적으로는 셋째 하늘이 바로 캡스톤에 해당하는, 머릿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곳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우주에서 머리 부분이 아니라 배나 그 아래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주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재보고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알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이 지상에서 참고해서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라미드인 것이에요. 피라미드가 왜 중요한가? 다른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우주의 사이즈와 규격과 그 구조와 관련해서 특별한 의도를 갖고 설계된 것이 바로 기자의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기자 피라미드인데, 이 기자 피라미드의 건축 목적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덤의 목적도 아닌 것 같고, 무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또 그 구조가 정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심층 구조까지 접근해서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정교한 구조이고,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이것을 역사적인 예언으로 푼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클라렌스 라킨 같은 경우에 세대적 진리에 보시면은 피라미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전개 과정, 예언적인 전개 과정하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보다 더 중심적인 것은 이것이 바로 우주라는 것이에요. 우주는 그렇게 생겼다. 즉 피라미드 같으며 장막 같기도 하고 또 옷 같기도 한 것입니다. 통으로 짠 옷이죠. 주님의 옷.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바위에 숨어야 되는가? 반석에 대한 것은 우리한테 영적인 교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페트라라고 불리기도 하고 셀라라고도 불리기도 하시죠. 유대인들에게는 셀라가 되겠고, 또 우리한테는 페트로스, 베드로를 포함한 페트라, 반석이 되시는 분이시죠. 성도들은 모두 조약돌과 같습니다. 베드로, 가장 위대한 사도들 중에 한 명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이 3인방.
이너 서클, 3인방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 그 대단한 베드로도 주님 안에서는 하나의 페트로스, 조약돌일 뿐입니다. 페트로스를 페트라로 만들어서 혼동시켜서 베드로가 반석이 되게 한 것이 바로 사탄의 기독교인 카톨릭인 것이죠. 그자들이 말하는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신명기 32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자, 그들의 반석과 우리 반석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의 원수들이 다른 반석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원수들은 신명기 그 기록되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대활란 때 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일치하죠. 어떻게 일치합니까?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기괴한 무시무시한 형상, 두라평지에 세웠던 느부갓네살의 형상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인류 역사의 시작에서 끝까지 나타날 사탄의 왕국들을 말한 것이에요. 자, 반석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주님,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이 있었습니다. 그 반석이신 분은 또 비치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그러나 다른 반석이 나타났다는 것이요. 다른 그리스도이기도 한 다른 반석이죠.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두 명의 존재가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 그리고 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다른 그리스도는 다른 반석이기도 한 것이고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또 모방하면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반석인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이며 모방자인 적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어쨌든 참된 반석이신 분을 발견해서 그분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 반석에 의뢰해서 구원을 받았고 거기서 끝나고 우리는 반석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계속 영적으로 이 반석 안에 들어가서 지체로 우리들 자체도 산돌로 되어서 반석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돌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새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면은 빛나는 돌인 것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다니엘서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존재들로서 또 빛나는 한 도성에 들어가서 살 존재들로서 천사들보다 나은 존재들로서 택함 받은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구원받을 적에 아들들로 인정받은 것이요. 우리는 그 반석 안에 들어가서 살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살고 일하고 거기서 경배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 반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나의 비둘기야. 비둘기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의 신부인 성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비둘기 눈을 가지셨고 신부의 눈도 비둘기 같다고 하셨습니다. 비둘기는 참으로 정결한 짐승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그런 역할을 노아에게 이 땅에 소망이 생겼다는 것을 알려준 소식을 전달해준 존재가 비둘기였습니다. 정결한 짐승으로서 제사 드리는데 제사 드릴 수가 있는 짐승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정결한 생을 사셨고 성도들도 그분을 따라서 정결한 생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단지 정결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둘기라는 이 짐승은 눈이 특이하죠. 특이해서 라크만 박사 주석에 의하면 저는 사실 비둘기 눈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은 없으니까 잘 몰랐는데 대단히 날카로운 눈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은 사랑의 눈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속을 아시는 사람의 생각과 의도들을 판별하시는 그러한 날카로운 성령의 눈으로 들여다보시기도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온 세상을 들여다보시는 그런 눈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이 그러합니다. 깨끗하고 온전하고 정결하면서 의로운 눈이면서 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를 보살피시는 사랑과 자비의 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비둘기다. 주님께서 또 우리도 비둘기로 부르셨습니다. 비둘기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은 존재가 된 것이에요. 나로 내 용모를 보게 하고 음성을 듣게 하라. 자,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이렇게 부르시기 위해서 2000년 동안 하늘에서 참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신부, 이 땅에 형성되어 가고 있는 이 신부를 보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 시대에 대해서 주님께서 품고 계시는 주님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신부와 재회하는 것입니다. 신부와의 재회인 것이에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 개개인들은 모두 구원받은 죄인들로서 지옥에 가고 있다 구원받은 죄인들로서 이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다시 보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모두 각기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셨다 하는 것 위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구원받은 것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몇 년 전에 구원받았지, 내가 10년 전에 거듭났지, 5년 전에 거듭났지, 20년 전에 거듭났지 하는 기준으로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모하시는가 하는 그런 주님의 생각을 깊이 알지는 못하는 것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는 보자면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생각들을 가졌다라고 주님은 이미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고 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죄인들을 구원시키는 것도 있고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다시 불러내서 주님께서 만나고자 하시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가? 지금 현재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보실 때 무엇을 가장 주님께서 주님 자신이 원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불러 올리시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이에요. 자, 물론 주님과의 거듭나서 주님의 피로 씻김받고 거듭나서 이제 주님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영적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대면하여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보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영적으로는 주님을 만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님 대신에 그 역할을 대행해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 역할을 대행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얼굴을 마주하고 꼭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소망입니다. 내 용모를 보게 하고 음성을 듣게 하라. 자, 내 음성은 달콤하고 내 용모는 아름다움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고 이렇게 온전하다가 하시는 것은 우리 현재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겠죠.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많이 다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후에 생애를 살면서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몇 번이나 얼마나 될는지 저는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나 저 자신의 기준 경험으로 말하자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입니다. 항상 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져 있는 때가 원활한 교제가 되는 그런 시간보다 많은 것이요. 회개해야 되는 찔림을 받는 시간이 주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시간보다 훨씬 많은 것이에요. 그것을 알면서도 그런 무거운 마음을 떨쳐내고 다시 교제를 회복해야 되는 줄 아면서도 교제를 회복하고 나서 또 그 죄에 눌려서 교제로부터 멀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점과 흠이 있어요. 지금 우리들 자체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 자체 안에는 점과 흠과 또 주름진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제거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또 마땅히 제거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말씀의 물로 씻어서 이 발을 씻듯이 수시로 발을 씻듯이 하지만 이미 목욕한 자들로서 발을 씻듯이 제거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몸조차도 갈아입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의 변화, 휴거이고 부활 휴거이고 또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우리한테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해서 우리한테 일어날 일인 것이요. 완전히 씻겨지고 불순물을 완전히 또 태워지며 또 정결한 세마포를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운 것도 흠이나 점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 된 교회로 주님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 멋진 우리의 최종적인 결말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태는 거듭난 사람이지만 우리 현 상태는 전혀 이렇지가 않습니다.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찬란한 존재가 아닌 것을 아는 것이요. 우리 육신도 누추하고 우리 마음도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온전한 존재가 지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하늘에 가고 싶은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별로 없을 것이에요. 지금 이미 다 누리고 있다고 하면 내가 소위 말해서 성화, sanctification, 성화를 어떤 제독교에서 말하는 것 같이 이 땅에서 다 이루고 가는 것이라고 하면은 하늘에서 세상 할 게 없겠죠. 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이 우리 성화를 완성하시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 속에 있는 것들도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작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했지 우리가 스스로를 빚어나가는 우리가 도공이라고 우리가 그릇 빚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릇이고 빚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또 빚어낸 우리를 받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이 그릇인 우리를 지금 잘 간수하고 계시는 관리자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온전하게 된 그릇인 우리를 보시고 이런 찬사를 우리한테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우리를 위해 여우들, 포도농쿨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여기서 여우는 명백히 마귀의 상징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여우가 좋은 짐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솝 우화를 보더라도 여우는 꾀가 많고 또 덜어는 사악하고 다른 짐승들을 이렇게 사기쳐먹는, 등쳐먹는 존재로 나오지 좋은 뜻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죠. 실제로 여우는 서양 사람들의 인식에서도 그렇게 썩 선호하는 짐승은 아닌 것이요. 좋아하는 짐승은 아닌 것입니다. 짐승 중에서 간교한 짐승들이 여러 있습니다. 뱀같이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짐승도 있어요. 쥐같이 어떤 사람들은 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가 보지만은 그거는 특별히 애완용으로 기르기 위해서 따로 선별된 것이고 햄스터나 그런 종류들은 따로 선별된 것이고 또 실험용 그런 의학 실험용 쥐로 하는 것은 따로 깨끗하게 기르는 것이고 보통 시궁쥐 같은 경우 집쥐, 시궁쥐 이런 것은 더럽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더러운 존재, 영적으로 더러운 존재, 사탄의 상징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우라고 불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헤롯 왕이었고, 자, 지금 여우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니까. 포도 넝쿨을 망치는 여우들이라고 했습니다. 포도 넝쿨을 망친다. 포도 넝쿨은 영적으로 말해서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그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영역과 상관이 있고, 왜냐하면 포도원에 비유해서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나 구약에서는 대부분 포도원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면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라는 것을 이스라엘 집을 그 사탄이 넘본다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 신약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교제를 여우인 마귀가 망쳐 놓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이 여우는 마귀와 관련된 존재이지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은 여우라고 불리기도 했었고 에스겔서 13장 3절에서 4절로 여우 같은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도 누가복음 13장 31, 32절에 여우였다. 여우는 뭐 그 정도. 그리고 그런데 이 여우는 육식 맹수들 같이 그렇게 인간을 압도하는 존재는 아니죠. 사탄이 자신을 완전히 드러낼 때는 바로 사자같이 나옵니다. 울부짖는 사자라. 사탄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두루 다닌다라고 말을 했죠. 근데 보통 사탄 자신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자기를 완전히 드러내고 돌아다니는 때가 지금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사탄 자신은 자기를 감추고 또는 자기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환란 전까지는 우는 사자처럼 자기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속성은 어느 정도 나타내는 것이요. 예, 죄인들을 멸망시키고 물어뜯고 삼키는 그 파괴자 속성은 여전히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가식 없이 다 드러나는 것이 대환란 때인 것이고, 지금은 사탄이 여우 같기도 하고 쥐 같기도 하고 또는 뭐 박쥐라든지 하늘의 공중의 새들이 있죠. 또 나무 위에 앉은 공중의 새들처럼 그렇게 속이고 뒤에서 미혹하고 간접적으로 해방을 놓고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합니다. 자, 바른 교회, 2000년 교회사를 쭉 보더라도 성경대로 믿는 교회나 바른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사탄은 그런 방식을 사용한 것이에요. 항상 물리적인 방법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 할 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간교한 꾀를 내는 것이에요. 예, 물리적인 탄압을 통해서는 교회를 전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탄압해서 약화시킬 수는 있지만은 전복은 시킬 수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교회가 탄압을 받으면은 어느 정도 탄압받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더 간교한 술수를 쓰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즉 신약시대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는 66권 성경에 놓여져 있는 것이요. 이 성경을 벗어나서는 어떤 권위도 주장하거나 세우거나 그 위에 그것을 반석이라고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석이 아닌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이 바로 이 66권 바른 말씀 성경인 것이요. 이 기반을 흔들어버리고 치워버리면은 그때 이 교회가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사탄은 성경을 대부분의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손에서 성경을 약 1000년 가까이 치워버리는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뭐 거의 1000년 가까이가 되겠죠. 유럽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거의 1000년 가까이 손에서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온전히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종교적인 거짓말들이 횡행한 것이에요. 물침내 중생이라든지 평생 동정녀 마리아라든지 하늘 여왕 마리아라든지 교황의 불가침적인 권위라든지 이 니콜라파 사상을 통해서 교인들을 지배한다든지 또 그 외 수많은 미신들, 행위구원과 관련된 것들, 천사 숭배 같은 온갖 미신들이 그때 나온 것이에요. 만일에 성경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사람들이 손에 들려있어서 그것이 전파되고 있었다면, 최종 권위로서 믿어졌다면은 그러한 마귀적인 작동들이 그렇게 심하게 일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암흑시대라는 자기 때를 활용했던 것입니다. 이제 암흑시대가 지나갔고 이제 필라델피아 시대에 주님께서는 말씀을 회복시키셨죠. 그래서 말씀이 널리 전파되는 때가 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전파된 그 말씀들이 다시 이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훼손되고 덮이고 이렇게 되려는 때가 된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전환기적인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자신이 그렇게 믿었으면은 이 시대의 빛인 것이에요. 빛이 된 것입니다. 이 시대의 빛과 등불이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밤을 비추는 빛은 달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서 된 것이에요. 제도교회는 빛을 거의 상실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마귀는 여우처럼 우리의 그 포도원을 갉아먹기 위해서 숨어 들어오고 뒤에서 습격하고 이렇게 몰래 공격하지만, 그래서 말씀을 몰래 훼손시키고 몰래 공격하면서 비방을 하지만은 이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대환란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귀가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고 우리하고의 전면전을 하려고 하는 때가 오는 것이에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여우 사냥만에 길들여질 게 아니라 사자와 맞서는 연습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자. 소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사자와 담대하게 맞설 수가 있었습니까? 이전에 사자들을 상대해 봤으니까는
상대하는 법을 알았던 것이요. 아무 경험도 없는데 사자가 달려들면은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뭐, 하여튼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서 말씀을 공격하고, 말씀의 권위를 공격하고, 또 우리들 자신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분별하고 영적으로 잠들지 말아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어제 오늘로 시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쭉 지속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아직 영적 전쟁의 본격적인 것들을 한국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한국의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들은 본격적인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라는 걸 그렇게 많이 경험해 보지도 않은 것이에요. 우리는 이때 거듭난 우리들은 한국 킹제임 성경을 믿는 진리를 수호하는 우리들 이 성도들은 대부분 터프한 환경 속에서, 최악의 환경 속에서, 예, 그런 비 내리는 진창 같은 그런 질척거리는 전장에서 아직까지는 많이 싸워보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한테는 주님께서 비를 가려주는 가림막이 많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반석 밑에서 쉬면서 이 반석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용맹정진해서 나가서 싸우라고 하면 또 열악함 가운데서 또 악전고투로 싸울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 이미 미국의 성경대로 믿는 우리의 스승이신 낙하 목사님은 그렇게 반세기 동안 싸워왔던 것입니다. 우리만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같이 싸워야 되고, 싸울 때가 되면 또 그렇게 주님께서 시키실 것입니다. 물론 지금 싸우고 있는 것도 중요한 싸움입니다. 구령을 하고 거리 설교를 하고 이러한 것도 물론 현재 하는 중요한 싸움이지만 앞으로 더 큰 싸움이 기다릴지 모른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그 정도 하고 이제 16절로 가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요 나는 그의 것이니 그가 백합꽃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도다. 날이 밝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돌아오소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여 당신은 베델산 위의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이다. 자, 이 16절 앞에 동그라미 표시가 있습니다. 킹제임 성경에는 달러 표시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신랑이 얘기했는데 이제는 신부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것이고 그는 나의 것이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부부 서약할 때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것이 전통적인 부부의 개념이기도 하죠. 나는 그의 것이요 그는 나의 것이요. 그래서 전통적인 결혼과는 솔로몬 왕이 신부를 몇이나 뒀든지 간에 1000명의 신부를, 첩들을 1000명을 뒀든지, 아니면은 뭐 옛날 왕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그런 아내들을 몇 명을 뒀든지 간에 그게 교리는 아닌 것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내와 첩들을 뒀든지 간에, 아니면은 뭐 야곱이 아내들을 많이 뒀더라도 그것은 우리한테 교리가 아니죠. 예, 원래 오리지널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의 타입은, 바른 그런 부부 타입은 아담과 이브인 것이에요. 거기서 전부 시작된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가 시작된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예, 이 카인 자손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것이요. 하지만 이미 세상에 그렇게 정립이 된 이상에 주님께서는 그걸 눈감아 주시고 허용해 주신 것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신부, 한 신랑,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예표가 된 것이요. 우리는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주님의 몸 안에 속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아들들 중에 하나이지만은, 이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몸인 교회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부는 단 하나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주님 앞에는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 개념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대에 거듭난 사람들조차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이라고 해서 이해가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라크만 박사님은
강조하고 가르치지만은 이걸 모르는 서양 사람들도 기독교인들도 많은 것이요. 교회가 한 몸이다, 하나다, 한 신부다. 그것도 대부분 모르는 것입니다. 왜? 하나가 어떻게 수억이 될 수 있고 수억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 때문인 것이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요. 수억 명도 하나같이 부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십억도 하나로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처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수억 명의 쌍둥이를 낳을 수는 없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수억 명을 똑같이 만드시고 그러면서도 그 수억 명을 수십억 명을 각자의 개성에 따라서 이렇게 빚으실 수가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래서 신비죠. 우리 그런 존재로서 앞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라,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을 개별적으로도 하고 신부인 교회로서도 그런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백합꽃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도다. 자, 이 구절은 솔로몬의 노래에서 두 번 더 등장하는데 제가 보니까 같은 구절을 뒤에서 따로 주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번 했는데 이게 약간 논란이 있는 모양인데요. 그러나 이탈릭체로 들어간 것은 일단 한글 말에서 이탈릭체로 들어간 것은 행간의 의미라고 보고 넣은 것이죠. 양떼가 이탈릭체로 들어갔다 해서 이게 의심된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거기에 이탈릭체들이 있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이탈릭체들은 원래 헬라어 표준 원문이나 혹은 그 히브리 원문에 확실치 않았던 것들을 이탈릭체로 넣어놓은 것이요. 근데 결국에 좀 나중에 가다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받은 손길을 통해서 이탈릭체를 넣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이 양떼를 먹이시든 주님 자신이 먹으시든 간에 의미는 서로 됩니다. 지금 우리를 영적으로 양떼인 우리를 영적 양식, 말씀으로 먹이신다 하는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고 또 앞으로 먹이신다는 말씀도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말씀이라는 영적인 양식을 먹지만은 앞으로 어린 양의 혼인식 또 혼인잔치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하늘의 음식들을 먹을 것이니까는 이렇든 저렇든 물리적이든 영적이든 먹는 것입니다. 그 주님 자신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 말씀이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었죠. 아버지의 말씀이 그분의 양식이다.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4장 32절 여기서 나에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 34절에서는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자, 주님 자신도 음식이 있으십니다. 이 땅에서 그분의 음식은 일이었습니다. 일이 에너지가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람한테 그걸 온전히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일만 하고 먹지 않으면 죽는 존재죠. 우리는 육신이니까. 물론 주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는 하지만은 우리 보통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일할수록 에너지가 솟구치는 샘솟는 분이었다는 것이요. 일을 하면 지치고 재충전과 휴식을 해야 될 텐데 주님께는 그렇게 아니라 정반대이셨다는 것이요. 어떤 일면에서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인간으로서 통과할 수 있는 극한의 그 단계까지 도달하는 게 40일 금식인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런 거를 흉내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셨고 엘리야도 했었고 모세도 했었던 것이요. 이것들은 전부 다 그 어떤 사역의 준비, 더 철저한 사역의 준비를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예비시킬 때 쓰셨던 방식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시험을 그 큰 시험을 통과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저가 통과하신 게 아니라 그냥 나사렛에서 그 목수 내지 목수죠. 목수 조수하다가 목수하셨겠죠. 그래서
12살부터, 그러니까 그 아이를 벗어난 12살부터 일하셨다고 하면 18년간 목수를 생활을 하셨으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서 준비가 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이 강인한 체질로 형성이 되고 준비가 되었지만, 한 번 더 시험을 거쳐서,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한 번 더 시험을 거쳐야만 됐습니다. 예. 주님을 불타는 가시덤불 사이에서 보고, 그러고 나서도 온전치 않았어요. 결국에 시내 산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주님께서 완전히 빚으신 것이에요. 예, 빚어내시는 과정이 거기서 종료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18년간 목수로 일하신 것으로 훈련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하신 것이에요. 예, 그리고 그 시험에는 마귀가 개입했던 것입니다. 마귀가 개입하게 되는 것이 시험의 완성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마귀의 직접적인 시험을 주님께서는 면제시켜 주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마귀한테 시험하라고 했으면 욕처럼 쓰러지게 되는 것이에요.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과 다르기 때문에 죄가 있고, 마귀가 공격할 때 쓰러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직접적으로 받으신 것이에요.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떠한가? 사실은 우리들, 영적으로 말해서, 지금 그리스도인이 우리들은 모세나 엘리야보다도, 시험을 더 잘 이길 수가 있는 사람들인 것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모세처럼 불평하지도 않을 것이고, 불평하거나 뒤로 주춤거리고 물러서지 않을 수 있고, 엘리야처럼, 죽고 싶다고 그런 하소연하지 않고도 우리는 더 강인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영적 할례를 받았고 성령을 온전히 소유했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마귀의 실체를 주님께서 우리한테는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알려주셨어요. 신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구약에도 마귀가 나오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마귀가 어떤 존재며 어디서 누구를 다스리며 마귀의 운명과 그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정보들을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성경에 주셨고 그건 우리한테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실체를 알고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귀가 우리한테 싸움을 걸면 마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맞싸울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마귀들의 시험 또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근데 백합골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신다는 말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드신다, 드시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다가 여기로 왔죠. 럭커만 박사도 그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음식을 이 땅에서 강조하지 않으셨던가? 주님 자신은 음식 드시는 것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드시는 게 아니라 어떤 교훈을 주신다든지 자기를 드러내신다든지 어떤 존재임을 드러내신다든지 할 때만 드셨는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하다못해 우리들 보통 사람들은 음식 먹는 거는 지극히 그 개인적인 영역이죠. 예. 어떻습니까? 소위 속담에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자기가 가장 그런 프라이빗한 영역이다. 프라이버시 영역이다. 누구도 침해하면은 용서 안 하는 영역이다. 할 수 있는 이 먹는 것 문제를 양보하신 것이요. 어디에? 하나님의 사역에다 양보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인 것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그럼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도 양보해야 하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까? 뭐 그런 의미까지는 아닙니다. 물론 탐식하는 것은 나쁘겠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의 균형을 지켜야겠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33년 반 동안 사셨고, 그리고 사역하는 3년 반 동안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인성을 가지신 그분의 기본적인 것들까지도, 육신의 욕구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양보하셨던 것이에요. 어,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서 우리를 위해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네, 사람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쓰셨다는 것이에요. 아마 주님께서 누가 불러서 진리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은 밥 먹다가도 이 숟가락 던지고 일어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열성을 갖고 주님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항상 나 먼저, 그리고 하나님이 일 다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좀 본받을 수 없을까,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양떼를 먹인다가 될 수도 있고 주님께서 드신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잘못된 해석은 아닙니다. 17절, 날이 밝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돌아오소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여 당신은. 자, 날이 밝고라고 했습니다. 데이 브레이크라고 했는데, 날이 밝는다는 것은 교리적으로 말해서 재림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림이 한 단계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는데, 또 이 지상 재림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그 조금 전에 환란 후 휴거라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사실 아주 복잡하게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일단 날이 밝는다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 자체와 관련이 있으니까 여기서 예언적인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돌아오소서. 날이 밝으면 그림자가 사라지는가? 그러니까 이 그림자를 일반적인 그런 사물이, 어떤 조명에 사물이 비쳐서 생기는 그런 그림자라고 하면은 그림자가 특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아주 밝은 정오, 대낮이 되면은 그림자가 사라지다시피 할 수 있죠. 해가 수직으로 비추면은 그림자가 거의 없어지죠. 아침에나 저녁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은 그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림자도 안 보일 정도의 그 빛이 된다면은 이 의미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좀 다소 무리해서 해석한 것이고, 그런 의미보다는 이 그림자가 상징적 의미에서 대환란의 그런 죽음의 그림자다, 이렇게 보면은 더 용이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욥기 24장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아침이 그들에게는 죽음의 그림자처럼 여겨지니 누가 그들을 알면 그들은 죽음의 그림자의 공포 속에 있도다. 자, 아침이 오는데 그림자가 같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 하는 얘기냐 하면은 악인들인 것이에요. 환란 때. 악인들 자체가 환란 때 그림자인데, 그림자처럼 이 의인들을 따라다니면서 죽이는 그런 그림자인데, 태양이 나타나니까, 그 의의 태양이신 분이 오니까 그들이 오히려 그 주님의 그림자로 인식한다는 것이에요. 그림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심판하는 존재, 죽이는 존재, 뭐 이런 뜻으로 여기서 형상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물질적인 그림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이에요. 그래, 한 구절 더 보면 욥기 38장 17절에 사망의 문들이 내게 열렸더냐, 아니면 사망의 그림자의 문들을 보았더냐. 자, 사망의 문들. 자, 사망이라는 것은 이 죽음 자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음 자체와 별개로 또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 또 지옥의 문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문들이라는 것은 사람이 숨이 끊어지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요. 그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림자처럼 여겨진다. 사망의 그림자의 문이기도 하다는 것이요. 일단 사람이 죽으면은 이 피가 굳어버리고 돌지 않고 또 좀 있으면 피가 빠져나가죠. 그래서 어떻게 안색이 창백하게 된다고 말하죠. 안색이 그늘이진다,
뭐 그림자가 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혈액이 응고되면서 예, 검게 되다가 예, 완전히 말라버리면 다시 그 백지장처럼 희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그림자가 그를 데려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통 보면은 서양 저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백구두에다가 흰 양복 입고 나타나는 이미지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현대에 주장되는 것 같고 보통 전통적인 이미지로는 서양 저승사자도 검은 망토를 쓰고 주로 이 낫을 들고 나타납니다. 예. 이게 마귀를 그렇게 형상을 시켰거나 아니면 심판하는 천사를 그렇게 형상을 시킨 방식인데 한국에서는 이 갓을 쓴 이게 검은 옷 입은 저승사자들이죠. 예, 그게 그림자와 상관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환란, 우환, 심판, 재앙, 죽음 이런 것이 이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환란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요. 근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다가 어떤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무슨 이치에 안 맞는다. 소위 뭐 과학적 원리에 안 맞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면은 거기에 딱 매여서 그거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 예언적인 것, 교리적인 것을 캐치를 해보면 됩니다. 네. 여기서 예언적인 의미가 매우 강한 것이에요. 그 한 가지 더 문제는 날이 저물고냐 날이 밝고냐 하는 이슈가 있죠. 우리도 사실 한킹에 예전에 날이 저물고였지만 지금 날이 밝고로 됐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 것이냐 어느 쪽이 정확한 번역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날이 밝고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적인 의미가 주님이 재림이기 때문에 그건 맞는데 날이 저물고가 과연 아주 틀린 것일까 하면은 틀린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떤 이것도 의미심장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날이 저물면 그러니까 날이 저물면 오신다 하는 것은 지상 대림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은 이 땅을 물리적인 흑암, 영적인 흑암만이 아니라 물리적 흑암이 덮을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가 이제 막 뜨기 직전인데 날은 오히려 저물면이 되는 것이에요. 날이 저문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해가 졌다 하는 그 시간적 개념 이상으로 어둠이 짙어졌다, 더 짙은 어둠이 왔다 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밝다 혹은 빛이 밝다, 어둡다, 빛이 전혀 없다 하는 그 빛이 밝기 기준으로 말하자면은 날이 저문 것이요. 그래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하는 것은 재림 직전의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면은 약간 어폐가 있을 수가 있죠. 왜냐면 그림자 자체가 대환란이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날이 밝고 그림자가 사라지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여 당신은 베델산 위에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이다. 여기서 또 작은 문제 하나가 제기되는 것이 베델산이냐 그 베데르냐 그 구분 표기를 위해서 베데르라고 다른 성경에는 하기도 했었는데 개혁이든 개혁개정이든 다른 성경에는 베데르라고 했는데 사실 발음은 베더 정도가 되겠죠. R이니까. 이게 사실 미스테리한 지명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실제 위치가 알려지지 않은 몇몇 지명들이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베더인 것이에요. 이게 어디냐? 어떤 산이고 어디에 위치한 산이고 어느 지파 영역이냐 하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솔로몬의 노래가 이스라엘의 어떤 특정 지역만 얘기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 땅도 얘기하고 레바논도 얘기했다가 저희 아주 남쪽 가자 사막 쪽 그 남쪽도 얘기했다가 바다도 얘기했다가 수시로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남쪽, 북쪽, 동쪽, 서쪽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베데르가 어딘지를 지목하기가 곤란한 것이에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추정은 한두 가지 있지만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음, 유사지명으로서 bad-l이 있을 수가 있죠. 유사지명으로서. 네, 영어 기준으로, 또는 우리말 기준으로 보자면은 유사지명이 됩니다. 물론 히브리어의 음가로서는, 예, 그게 전혀 다른 뜻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뜻 자체는 다르지만 유사 발음이 되죠. 그래서 베델이라고 한 것이 과연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오타일까? 그렇진 않다고 본다. 저는 그거에 관련해서는 글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대략만 말씀드리는 것이요. 베델은 중요한 곳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가? 야곱이 하늘로 가는 사다리를 만났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늘로 가는 사다리는 이 셋째 하늘, 그리고 이 땅에서 셋째 하늘로 가는 그런 길,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 때 천사들이 오르내린다 하는 그 의미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델산이라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천상의 셋째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로 연결되는 것이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려면 반드시 이 구절을 창세기의 그 야곱의 그 구절과 연관을 시켜서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서 봐야 되는 것이요. 야곱과 베델의 관계 이외에 다른 의미는 베델이라는 장소 자체는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섬기는 장소였었죠. 거기서는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심판의 원인이 되는 장소가 이 베델이 된 것이요. 북이스라엘을 범죄케 만든 곳이 바로 베델이기 때문에 안 좋은 의미가 되겠지만 여기서 그 뜻은 아닌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베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 그 셋째 하늘과 땅이 통하는 장소, 소위 말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 뭐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산 위에서 한다는 것은 그 의미에서 보자면은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리로 오신다 하는 의미하고 연관이 되겠죠. 뭐 그런 의미에서라면은 베델산이라고 할 때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향상된 계시의 그 가능성을 제기하자면은 주님께서 영어나 아니면 히브리어에서 분명치 않은 베델로 주셨을까? 그렇다면은 우리한테 확실한 뭔가 그런 메시지를 더 주시려고 하는 뜻이 되겠죠. 확실한 메시지가 뭐가 될까요? 주님께서 이 땅의 베델산에서 오신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사실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재림의 행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주님은 요단강 동편에서 이렇게 해서 그 베다바라에서 강을 건너셔서 길가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동편문으로 입성하시는데 거기에 이 베델은 경로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재림의 경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실제 베델이라는 지역의 산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림 경로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 창세기와의 관련성하고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베델은 이 정도.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5절까지인데 여기까지 설명하면은 시간적으로 채워집니다. 3장 1절에 내가 밤에 내 침상에서 내 혼이 사랑하는 그를 찾았도다. 내가 그를 찾았으나 그를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내가 이제 일어나서 성읍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내 혼이 사랑하는 그를 넓은 길에서 찾으리니 내가 그를 찾았으나 그를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자, 이제 3장에 와서 문맥이 상당히 다른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행복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행복한 분위기가 점점점 이 점증법식으로 이렇게 증가하다가 2장 후반에서 휴거와 관련된 것이 나오면서 절정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다시 3장에서 급속히 분위기가 다운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솔로몬의 노래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만일에 일관성 있게 쭉 이 신부를 교리적으로 딱 교회라고만 해석하게 되면은 휴거받은 신부인 교회가 왜 3장에 가서 이렇게 디프레스된 본인 상태가 되어버렸냐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리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우리한테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리적으로? 재림의 교리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 구원의 교리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자,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건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완전히 잃어버린다 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 같은 상태는 될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 같은 영적으로 그런 상태는 될 수 있지만 교리적으로 잃어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요. 그런 점에서 이 여인을 여기서 이 여인을 3장에서 교회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발생한다 하는 것이 그 라카마 박사의 해석이고 저도 또 그렇게 보는 것이요. 일단 밤이 어떤 3장 1절에 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또 짐작해 하는 것입니다. 밤이 성경에서는 교회 시대이기도 하고 또는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이방인의 때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여기서는 대환란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요. 2장에서 휴거가 있었기 때문에 3장은 또 특별한 대환란이라는 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요. 광야에서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자 네온이 사랑하는 그를 찾았는데 그를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신부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신랑이 떠나버린 것이에요. 이거는 어떤 교리상으로 연결점이 없습니다. 환란 성도에 적용하더라도 잘 안 맞습니다. 교회는 더더욱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셋째 하늘에 갔는데 잠이 들어서 예수님을 놓치고 찾아 헤매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죠. 휴거되면 그때부터는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잃어버릴 수도 없고 잃어버려지지도 않습니다. 2절에 그래서 내가 그를 찾았으나 그를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그를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우리는 주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놓치고 사는 경우는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기도로 찾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잃어버린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실족한 그리스도인이 다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으면 그때 바로 교제는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의 특권이 바로 그것이에요. 회개하면 바로 교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제사 제물을 갖고 가서 바치고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회복해 주십시오 하면은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기도로서. 근데 문제 여기는 그 1절에서 내가 그를 찾았음에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번한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교리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찾으면 찾을 것이요. 찾고자 하면 찾는 것이 우리인데 2절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 일어나서 성읍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내 혼이 사랑하는 그를 넓은 길에서 찾으리니 내가 그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자, 교회인지 다른 누구인지 그거는 일단 유보하고 쭉 보건대 어디서 찾고 있느냐? 넓은 길입니다. 자, 이걸 표면적으로 해석하자면은 성도가 넓은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렸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이요. 근데 넓은 길은 사실은 멸망의 길이고 세상 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걷는 좁은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리적인 차원에서 구원이 취소됨으로써 넓은 길로 다시 가게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특정한 의도 때문에 갔을 것이에요. 신랑을 찾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은 틀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이 세상 자체, 넓은 길인 세상 자체에는 주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찾기 위해서는 교회 건물을 노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유명 목사를 찾아가면 주님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자기 혼자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물론 말씀 안으로 와야 되지만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 거듭나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거듭난 사람이 넓은 길을 왜 갑니까? 타락했기 때문인가? 근데 여기서는 이 여인이 타락했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갔다는 암시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주님을 찾기 위해서, 주님을 잃어버렸으니 이제 찾기 위해서 헤매다 보니까 넓은 길로 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여인이 실족했고 타락했고 넓은 길로 가서 마음이 잘못되고 배교했다 하는 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한 것이에요. 그건 단지 넓은 길을 표면적으로 적용해서 오도한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어떤 목사가 이 솔로몬의 노래 주석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게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럭하만 박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넓은 길에서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성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넓은 길을 걸을 수는 있다. 넓은 길을 지나갈 수는 있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럭하만 목사님은 실제적인 넓은 길로 해석한 것이죠. 무슨 브로드웨이니 무슨 대로니 하는 그 넓은 길을 말하는 것이요. 실제로 우리가 걷는 그 넓은 길 말입니다. 넓은 길로 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죠. 네. 넓은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수십만이 다니는 넓은 길로 가면 잃어버린 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죠. 거기서 우리는 구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유의해야 할 점은 우리는 넓은 길에서 죄인들을 구령해서 좁은 길인 주님한테로 데리고 가는 것이지 넓은 길에서 계속 퍼질러 사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넓은 길은 우리의 집이 아니고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고 우리의 집은 새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자, 영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럭한 박사는 여인이 누구인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부에 가서는 환란 때의 어떤 성도이긴 성도인데 좀 불확실하고 어쩌면 환란 때의 이방인 성도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잠정적인 결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또 근거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여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교리적 설명은 모르겠다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모르겠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일단 저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디까지 했느냐. 예, 넓은 길에서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3절에 성읍을 순찰하는 파수꾼들을 만나 내가 그들에게 묻기를 당신들은 내 혼이 사랑하는 그를 보았는가 하였는데 내가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내 혼이 사랑하는 그를 만났으니 내가 그를 붙들고 내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한 어머니의 방으로 그를 데려올 때까지 놓지 아니하였도다. 파수꾼들이 등장했습니다. 파수꾼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것인데 자, 이것도 제가 봤더니 어떤 목사가 이걸 강의하면서 파수꾼들은 다 거짓 선지자라고 몰아붙이는 것이에요. 그것도 사이비 해석이죠. 네, 목사하면 다 거짓 목사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목사라는 말의 정의가 상당히 부패하고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아무나 목사를 시키니까. 그렇다고 해서 목사는 다 사입이고 목사는 다 엉터리인 것이에요. 목사라고 불리면? 그거 아니죠. 지금 잘못된 목사들이 많이 있으니까는 그렇게 여겨질 수는 있지만은 바른 목사도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파수꾼도 정직한 파수꾼,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 바른 선지자 파수꾼도 있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도 있고. 그래서 파수꾼이라고 해서 다 가짜는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파수꾼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그 어떤 관계에 있는가? 뒤에 부분에서는 이 파수꾼이 다시 등장할 때는 5장에서 등장할 때는 여인을 때립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그 무언가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지는 않고 그냥 지나치는 존재인 것이에요. 자, 이 파수꾼이 누구일까?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 등장할 그 누군가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3장 1절에서 밤이라고 정의하고 지나갔죠. 시간적인 순서로 우리가 2장과 3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3장은 미래의 대환란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나타날 어떤 선지자적인
이스라엘에서 나타난 선지자적인 존재라면은 누가 됩니까? 14만 4천 혹은 두 증인, 두 증인보다는 14만 4천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 파수꾼들인 것입니다. 파수꾼들은 14만 4천이다.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인가? 이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여인이니까 이들은 당연히 선지자는 아니겠죠. 선지자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려주는 존재가 선지자인데, 그러면 왜 이들은 이 여인에게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안 알려줬을까? 그런데 한 가지 이견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파수꾼들이 말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그거가 여기 안 나옵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말해줬을 수도 있고 안 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파수꾼들은 대환란 때의 선지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거기까지. 그래서 3장 4절에 내가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내 온이 사랑하는 그를 만났으니 바로 만났습니다. 설명을 듣지 않아도 바로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의미가 뭘까요? 주님을 찾다가 만나는 의미가 여기서는 구원의 의미 이상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그 환란 후 휴거를 받는 존재라면은 여기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그 뜻이겠죠. 근데 워낙에 이 여인을 자체를 환란 때 누구인지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만큼 이것이 휴거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도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서가 등장하는데 4절에서 나를 잉태한 어머니의 방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우리 집으로 주신 이유가 우리가 거기서 태어났다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시민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존재는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는 교회가 확실한데 이제 앞서 3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좀 모호했었습니다. 근데 4절에서는 교회라는 정체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새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존재이고 또 거기로 돌아갈 텐데 회개할 텐데 그것이 바로 휴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2장에서 이미 휴거가 나왔지만은 그럼 여기 3장 4절에서 또 휴거가 나오는 것이냐? 마치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마치 그렇게 보이지만 교리적으로는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이게 환란 전 혹은 후 휴가다 뭐 이런 식으로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왔다. 이제 5절에서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들과 들의 암사승들로 너희부터 가노니 그가 원하기까지는 내 사랑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자,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은 환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 환란 성도이기 때문에 파수꾼들은 그들과 별개의 14만 4천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은 유대인 환란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럭하운 목사님이 이 3장에서 여인이 혹시 이방인 환란 성도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은 왜 깨워서는 안 되는가? 이 여인은 왜 깨우지 말라고 하는가? 이유를 알아야겠죠. 예루살렘의 딸들은 이스라엘 환란 성도이다 보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방인들도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요. 받을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재림이 이루어지면은 곤란하죠. 그래서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닐까.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그래서 교리적인 의미는 흔들다 깨우다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재림하기 위해서 일어나신다 하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시면
주님께서 일어나시면 그때 재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마가복음 13장 10절에 있듯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선포되어야만 하고, 그리고 나서 환란 끝에 휴거가 있고, 그리고 다시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기 때문에 왕국 복음도 전해지는 순서가 있고 전해지는 시간이 있는 것이요. 시간을 앞당겨서 주님이 오실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때 이스라엘이 가장 극심한 환란을 겪죠. 피난처에 가야 되는 것도 이스라엘입니다. 이방인들도 고난을 받지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제일 큰 고난을 받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환란 성도가 구원을 받고 말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주님 빨리 오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고, 환란 성도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원받을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 정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수억이 될 수도 있고 수억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대환란 때 구원받는 이방인 환란 성도들이 아주 많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숫자가 많으면 무엇이 좋습니까? 이방인들이 통치자가 늘어나겠죠. 통치자가 늘어나고, 물론 우리도 통치자고. 자, 그래서 통치자들이 늘어날 뿐 아니라 그들 자체가 그 환란 끝에 주님이 군대로 오기 때문에 그 숫자도 주님께서 따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주님께서 시한을 정하시는 것이죠. 이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에 6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 각자에게 긴 흰 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자, 수가 채워져야 됩니다. 두 군대들이 수가 채워져야 되는 것이요. 두 군대들 나오는 걸 보시면은 두 군대. 일단 뭐 우리말로는 두 군대니까 두 군대인데 6장 13절에 나왔었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렘 여인아,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리라. 너희는 술렘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려느냐? 그것은 마치 두 군대를 합친 것 같도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데 군대도 채워져야 되고 그들이 와서 통치하는 것도 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 숫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여인이 주님을 깨우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되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성경적으로 재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럼 맞는 얘기죠. 여기서 약간의 시사적인 얘기, 지금 몇 분이냐? 약간의 시사적인 얘기를 하고 정리하자면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환란을 바라지 않는 입장인 것이요.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소수 있죠.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크리스찬들이 상당수, 대부분 많이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짜보다 진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안 알려주신 게 이스라엘의 대환란인 것이요. 대환란. 그 사람들은 대부분 대환란을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신학, 세대주의를 못 배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보면 인식이 희미한 것이요. 그냥 주님께서 어영부영 해가지고 그냥 스리슬쩍 해서 그냥 오셔서 왕국이 된다는 식으로 믿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 이런 분별력도 잘 없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열심히 복음화 시켜가지고 그러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서로 해피 엔딩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자, 그들의 한계인 것이요.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것은 그들 크리스찬들도,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여전히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것이요. 예언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그냥 막 오시기를 바라는데,
그냥 오시기를 바라는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엄청난 시련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유대인들 자체는 거기서 면제가 되겠지만은 이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엄청난 고난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자기 민족의 그 앞으로의 비참한 심판과 운명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그들이 슬플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다 해서 그 메시아닉들한테는 대환란을 그냥 안 알려주신 거겠죠. 사실 모르는 게 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휴거 돼서 올라가면 그때 알겠죠. 그때 알고 자기들의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 그때 알겠죠.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르는 것이요. 마찬가지 상황이 대환란 때도 전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요. 고통을 받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을 받는 자기들이 그것이 제일 중하고 급하니까 순서를 무시하고 주님께서 7년 채우지 말고 그냥 3년 만에 오시라, 2년 만에 오시라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기간 대부분을 채우셔야 되는 것이요. 약간을 감하실 수는 있으나 대부분 채우고 오셔야 되는 것이요. 이게 역사에 주님께서 정하신 경륜이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하기 때문에 또 성경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경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누구나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 믿을 때도 그렇고 자기 중심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되고 또는 내 집안이 잘되고 가족이 잘되고 이러면은 성경이 이루어지건 말건 그게 만사오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관점의 한계이고 사람의 속성의 한계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어떤 큰 목적을 위해서 쓰시는 사람은 그런 작은 목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쓰시려고 하면 그렇게 빚어서 사람을 쓰시지, 내가 잘되고 내 집이 잘되고 나만 발 뻗고 살면 된다는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구원은 받더라도 그냥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때가 되기 전에 일어나라고 구하는 그런, 또 그게 잘못 발전하면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도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회주의, 무신론, 그게 후천년인데 그런 사상에 젖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카를 마르크스가 유대인인데 그 사람의 사상을 기독교적으로 옮기자면 그게 후천년 사상이죠.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개조시켜서 땅에 천국을 만들자 하는 게 공산주의 사상이니까 후천년인 것이요. 후천년은 인간들이 한마디로 이기주의를 극단으로 발휘한 것이 이 후천년주의인 것이요. 예수님의 입장은 전혀 고려 안 하고 사람들 중심으로 희망사항을 나열한 게 이 후천년인 것이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또 성경들을 믿고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우리는 이기적인 신앙을 좀 내려놓고 큰 뜻을 구할 수 있는 이 위치에 있다. 또 그런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이 땅에 흔하지도 않기 때문에 유대인은 또 유대인들대로 자기들 위주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위한다면서 또 이게 하나님 뜻을 모르고 엉뚱한 것을 기도하기도 하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바른 기도, 주님께서 곧 오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우리의 1차적인 것이고, 그거에 집중해서 우리가 소망을 강화시켜야 되는 것이요. 주님께서 곧 오시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도 물론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들이 남았지만은 신부를 어서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뜻, 주님의 소망에 합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서 오시라고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성경의 기도의 핵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계시록의 기도의 핵심이고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게 주님의 1번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1번 소망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